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함께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연결해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6장부터 시작하는 이 구제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죄사함,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흔히 일어나진 않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일을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이나 거리에서 사람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저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딱 던지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주 보이는 기도의 행태가 아니라 종종 보이는 기도의 행태예요. 바리새인 모두가 다 길거리나 회당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시장이나 회당,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회당과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고 SNF이고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어도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당이나 시장 어귀에 서서 길거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저는 자기의 상급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자들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한 10명이면 1명, 100명이면 한 6, 7명 요 정도 되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가식을 떨었다, 이런 것을 중시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예화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말했을 때도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전이나 회당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이방인, 피로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너희와 똑같이 내가 믿고 있고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킨다는 것을 검증받을 때에만이 회당에 들락날락거릴 수 있었고요. 성전에는 그렇게 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중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기도 어려웠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소수였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 저들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소수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저런 가끔 일어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는 알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그 중에 소수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여 기도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지만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갑자기 죄에 대한 용서가 나와요. 그런데 맨 먼저 6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셨던 구제,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죄사함, 이것을요 구제, 기도, 죄사함, 이건 따로따로의 주제입니다. 구제는 구제라는 이 주제이고요, 기도는 기도라는 주제예요. 죄사함은 죄사함이라는 독립된 주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붙여서 한 번에 쭉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연결해서. 이게 연결되지 않는 독립된 주제인데 이걸 부연 설명 없이 쫙 붙이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 가지의, 즉 구제와 기도와 죄사함은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6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죄사함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구제를 다 보도록, 다 알도록, 자 내가 이 사람 도와줍니다,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줘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너에게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뽐내도록 크게 또 많은 말로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기도하듯 그렇게 하지 마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갚을 것이다. 즉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은밀하게. 그리고 죄사함도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크게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건 공개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떠벌리며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내어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끄집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가 터지면 그 죄의 고백을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고백해서 내가 용서받았어가 아니고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꺼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평안함이 임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는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평안함이 임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끄집어 가신 것이 회개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셔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고 막 떠들어대는 게 아니다. 이게 은밀함이에요. 구제와 기도와 죄사함의 공통된 것이 뭐냐? 은밀함이에요.
구제와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뭐냐면 금식이죠. 이 다 같이 요 네 개의 공통점이 은밀함이에요. 구제도 은밀하게 해라, 금식도 은밀하게 해라, 기도도 은밀하게 해라, 죄사함 또한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6장을 가만히 보시면 먼저는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다 차례대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은밀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구제, 기도, 죄를 용서해준 죄사함, 그리고 금식, 이걸 은밀하게 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 18절 말씀이 요약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상급이 뭐냐면 위에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를 은밀히 했을 때 쌓을 수 있는 상급이에요. 구제도 은밀히 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용서와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쌓는 것, 그걸 땅에 쌓는 것.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은 위에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주제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은밀히 행할 때 하늘에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정으로 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은밀해진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어기에 서서 크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요, 자신을 뽐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포로기 때에 이 거룩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학사 에스라가 손보고 다시 딱 정립한 모세오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가심에 대한 약속들, 이 포로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어를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례와 균례들을 정해서 끊임없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의 후예가 바리새인이고, 또 거기서 요 종교를 따르고 이 히브리즘을 따르고 이 거룩한 정신을 따르는 사람 중에 관리가 된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직무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거룩한 자들의 후예라고 믿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뻗치기 위해 구제도 우리가 합니다 하고 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개인의 어떠함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구제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다르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포로기 때부터 예전부터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다수인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배워왔고 지켜왔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구제도 오픈시켜서 기도도 오픈시켜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제도 은밀히, 기도도 은밀히, 죄 용서도 은밀히, 금식도 은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뜻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이 네 가지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그들의 배경에서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지금 너희들의 영향력으로 생각하여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들에게 이루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펼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방법,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알고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품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도 아니고 그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정면으로 비판하시면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구제를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야지, 그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된 나라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 강론을 통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을 넓혀서 너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네 가지는 은밀하게 행할 때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주실 때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딱 집어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일어나지만 알 수 있는 일을 두 가지를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의 기도, 주문부원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간절함으로 출발해서 기도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니 특세 40일 기간 내내, 아니요 우리 애가 이제 수능 나왔죠, 100일 전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이 마음이 위험한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건 하나님과 나를 지금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었다면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서 내 만족, 내가 꿈꾸는 기도의 응답,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천적인 어떠한 모습, 성경적이지 않다면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위험한 마음이에요. 이건 자기 만족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기도 시간을 드렸다, 내가 이만큼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실 것이다 라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와 동급이라고 보고 있는 행위 중 하나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았지만 그 물고기를 걷어가지 않고 그대로 놓고 물고기만 놓은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도 그냥 놓고 배도 놓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우리는요,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도하죠. 물고기가 내 삶에 많이 잡히기를 기도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배가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히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배가 가라앉도록 잡게 해주신 이유는 베드로가 그것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를 성장시키셔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중요한 주님을 쫓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답으로 함께 해주시죠. 그러면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을 받았다.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주겠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으니까 내가 주겠다. 나는 이미 네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었지만 네가 내 기분에 맞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주겠다 라든지 나는 몰랐는데 네가 그렇게 자세히 기도하니까 이제 내가 알았어. 네 삶에 그게 필요하구나. 내가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즉답으로 때로는 조금 늦추는 이 시간이 조금 더 뒤로 가는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나는 A를 구했지만 B로 주시는 변답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세요. 여러 가지 응답,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그 응답을 주심은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얻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주심은 이것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것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기도는 그것을 응답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이 응답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결국 듣고 싶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고 하며 결국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요, 절대로 시간 쌓는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응답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심정, 상념, 해석, 그것이 내 안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느냐.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간절히 했으니 이만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 감정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종교 감정.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죠. 그리고 간구해야 할 것을 간구해야죠.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나옴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때로는 즉답으로, 때로는 늦은 체답으로, 때로는 바쁜 변답으로,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아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결국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냐?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더 높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묵상하고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의 기도를 보면 그의 신앙이 처음이었을 때, 그리고 과거에는 내게 필요한 세상 것을 구하다가 그의 기도가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송하고 구하는 기도. 내 안에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믿음과 신뢰와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필요에 의한 기도의 출발은 비록 내 필요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 응답의 올바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면 그는 내가 이것을 구했더니 이것을 주셨습니다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성숙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것을 기도해서 이것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신앙의 성장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선조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펼쳐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오픈되어 하는 구제로 영향력을 넓히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듯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넓혀 결국 많이 아는 데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라고만 지적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은 보이면서 구제하느냐? 너희는 은밀한 중에 해라. 그들은 우렁차게 기도하느냐? 너희는 골방에서 조용히 해라. 그들은 죄사함을 떠벌리느냐? 너희는 너희의 용서, 너희의 마음에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거든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도 용서할 것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금식하느냐? 너희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금식해라. 이것뿐 아니고요.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다.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쌓는 상급이고 보화다.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나름대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 나름대로 이루려고 하는 생활에서의 신앙적 모습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것을 내가 손에 쥘 때까지 100일이건 1000일이건 만일이건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을 움켜쥐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거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며 고통받으며 참으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내가 이것을 받고 지금 내가 이것을 받아 너희에게 자랑할 수 있잖아. 너희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 응답을 받은 그 사람은요,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응답이라면 그 기도 응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 조금 더 성숙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성장,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그것을 위해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은 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을 통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숙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관심 없고 이것을 몇 개 받았느냐 얼마 받았느냐를 자랑한다면 그건 기도 응답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사단의 유혹일지 몰라요. 내 마음에 쌓이는 내 종교적 심상이에요. 종교적 만족이에요. 내가 이만한 종교 행위, 이만한 종교적 어떤 것을 갖고 있다. 나는 받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자신만의 잘못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잘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내가 그렇지, 이렇구나,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이고 신뢰예요.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이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옳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옮겨주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이 성숙한 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것을 받은 것, 이 받은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필요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저는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우리가 불덩이 속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요, 이 고백을 못한다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달라고 얻을 때까지 내가 금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몸부림쳐서 그것을 받아낸다. 그리고 받아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았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세요.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정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지 아니하셔도 저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잘 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아직 이렇습니까? 저는 그것 안 주면 떠나요. 그것 안 주면 부정해요. 그것 안 주면 신앙 잃어버려요. 그런데 나는요,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그것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아올 거예요. 그것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요. 어떤 것을 주시면 우리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신 것 안 주신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주시지 않아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여 내 아들을 대신 주고 산 네가 너의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십니다. 너는 떠나지 않잖아. 너는 떠나지 않잖아. 너는 그 자리를 지키잖아. 너는 네 믿음을 붙들잖아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 왜 은밀히 하라 하시냐 라고 말하냐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 주셔도 변함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만 그 받은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보다 혹여 기도 응답을 우리의 생각대로 받지 못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 결국 하나님 저는 이 자리를, 이 믿음을 지킵니다 라는 이 고백. 저 사람은 주셔도 저는 주시 않으셔도 속상하고 서운할 수는 있지만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가 구할 때 어쩌면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뢰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병 낫기를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줬는데 맞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바로 받은 사람, 구한 것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구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과 같은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이룬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비유에 맞게 잘 구해서 이것을 얻어내는 것을 배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의 공로나 나의 만족 없이 하나님께 필요를 간절히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오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 하나님 그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응답이 되었든 되어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주기도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을 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만 충분해요. 더 붙이지 않아도 돼요. 거기에 살을 더 붙인다든가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왜 때로는 응답을 주시고 때로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까? 응답하는 것과 응답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통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쭉 가르쳐 주신 이 4가지의 주제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어요. 은밀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라는 것을 이 4가지의 주제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주기도문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원뜻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그 응답, 하나님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가 구했지만 내가 구한 것을 받지 못해도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 결국 이 신앙의 성숙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결국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찬송은 떠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기도자, 하나님과의 교통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정성스럽게 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믿음으로 구하지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서 주신다, 내가 이것을 얼마나 오래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다, 이런 1차원적인 것에 말고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시는 모든 응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신앙의 성장으로 고백하고 화답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